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 지침이 좀 변경이 되어서요.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24명까지 저희 이렇게 자석수를 살펴보니까 24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9시 실시간 대면 예배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중에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우리 24명까지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 이내로 하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드리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오전만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금요 기도회는 지난번과 같이 우리 8시부터 9시 반까지 자유롭게 오셔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꾸준히 계속해서 암송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암송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8월 2일에 우리 박표일 성도님 모친이 되시고 우리 신복순 집사님 시모가 되시는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어갖고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어서 저와 아내만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보시면 많은 위로와 우리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세.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또 감사한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한 후에 최희대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감사할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속에서도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은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과 감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 은강가족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등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기도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주님의 행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든 인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계 각국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죽어가는 땅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광교회 각 가정들, 목장들, 기관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이번 달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오늘 먼저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죄송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암송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하게끔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하도록 외부적으로나 교회 내부적으로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과연 교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각기 다 자기의 길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각자의 길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시금 모으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자신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시고 확인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제자들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준비되도록 준비를 시켰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에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져 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들이 평상시 모이고 유하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약 한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평상시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해한 것은 그냥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각자의 집에 어떤 처소에 가서 소일거리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기다리라는 명령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 성령 세례를 니네가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만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권능이 있어야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번역된 말은 신약 성경에 총 1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이 나오고요. 나머지 한 번은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한 마음으로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정신,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제자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4장에 보면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적을 행했을 때에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장에 보면 전도자들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도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한 그런 일에 한 마음으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이들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각처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도들의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 없으면 그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는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라성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그런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굉장히 성령의 은사, 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오히려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들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게 된 것 때문에 책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파당이 나뉘면서 서로 분쟁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다녀갔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조롱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신앙의 색깔이나 또 자라온 배경이나 성격 등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들이 취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탕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젠틀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각각의 다 좋아하는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CCM이나 가스펠과 같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찬송가 부르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향과 기질의 문제이지 이것이 진리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자의 성향과 기질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것을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성향이나 나의 기질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어지거나 아니면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나서서 막아야 되고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교회가 합의하고 정한 것인데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합의된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용납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요. 이때 기존 교회에서 집사님들 몇 분이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개척교회 멤버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개척할 때 같이 나온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교회를 가셨는지 그 교회에서 갔다가 보고 오셔서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어느 그 형제교회 브레든 처치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 우리도 목사님만 설교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하면 어떻겠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해서 교회를 좀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 또 이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와서 우리도 그 형제 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에 와서 침례교를 가보니까 그 침례교의 그 회중 정치가 참 좋아 보이더라. 더 민주주의적인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 정치를 하지 말고 회중 정치를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무지한 처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 가르치는 내용이 이단적인 것이 아닌 이상 장로 정치를 따르든 아니면 침례교의 그 회중 정치를 따르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 정치가 더 성경적인 원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이 장로교 정치를 택하고 따르는 것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합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장로교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장로교 교회에 와서 나는 침례교 정치가 더 좋으니까 침례교 정치로 바꿉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제인 나라에 가서 나는 내각제가 더 좋으니까 우리 내각제로 바꿉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내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를 주장하다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줄도 모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 내면서 나서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의 일을 하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 될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 표요이기도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를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비결의 출발점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탁월하고
교회 건물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교회 안에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도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전도나 선교를 해봐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렸던 아주 용맹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놀림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을 통해서 깨짐이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그러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허점이 많고 교회 건물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일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성향에 맞지 않아도 서로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는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삶의 그 진수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숫자적인 부흥도 아니고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가 증인이 되어서 가든지 아니면 증인을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든지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능력 있게 하려면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려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표현은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던 구절이고요. 또 그들이 증인으로서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1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하며 소망 중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 된 사람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의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도 있었고 세리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 관료 출신과 가난한 시골 출신의 그런 신분이 다른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또 인종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곳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것이기에 내 자존심, 내 취향, 내 기질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드러나고 있는가요? 혹시 복음의 소리는 사라지고 사람의 소리만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네 편, 내 편,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파당이 나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마음이 나눠질 때, 하나됨이 깨질 때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히려 마귀는 기뻐서 웃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속삭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렇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를 청빙할 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목사님의 저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저분이 왔으면 좋겠고, 나는 이 목사님의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뒤로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내 마음과 내 취향과는 다른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임을 믿고 한 목소리를 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혼란이 찾아오고 내 목소리를 높으면 교회는 그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청빙하는 것 같아도 한 교회의 목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네 편 내 편을 가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늦추고 막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사용되는
될 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전도와 선교의 일에 힘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팔을 나누고 당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각자 열심을 품고 각자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파가 나눠서 당이 나눠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더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때로는 외부의 핍박으로 때로는 내부의 분란으로 이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아니 이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용서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로를 미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드러나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또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들의 형편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형편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베풀므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갈리게 만드는 사단의 그 괴계에 또 영적인 그 싸움에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사단을 대적하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함이 필요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받은 상처, 시기, 미움, 다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 기질과 내 취향과 내 성향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가 애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깨닫게 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